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나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이름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2번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3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다섯째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과 또한 교회 설립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저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발효드려지고 성가대가 회복되며 식탁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는 편안을 체험하게 하며 평강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교만함과 게으름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며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데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사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선출되어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동회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회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한결같은 은혜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 대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장기 출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지봉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안식과 편안을 각 가정에 넘치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봉사의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일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터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녕합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공예배가 5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또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5시 30분에 모이고 있으니 형편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안건은 교회 직원, 장로 2인 증선의 건이 되어지고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 교인입니다.
지난 5월 셋째 주일날 우리 예술이가 입교를 받았는데요. 예술이보다 먼저 세례받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실 수는 있지만 투표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동회의 할 때 구체적인 투표 방법과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6월 8일, 6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24주 과정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전혜연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교재비는 나중에 편한 시간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책이 조금 이렇게 두꺼운데 쉽습니다. 그림책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교재비가 2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청 꼭 해주시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 때 성경 공부로 나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2번 다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시간으로 해서 나는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저녁 때 나오시면 되고요. 나는 공부보다는 그냥 예배 참여할래. 그러면 오전 11시 반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2개 다 하겠다. 오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되니까 편한 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쌀, 우리 주방 봉사가 시작되었고 식사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쌀을 우리 정덕남 집사님, 김용순 고사님 가정에서 20kg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인터전독 운동 164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말씀 따라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오늘 지금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들어진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릴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닌 주님을 노래하는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찬송하며 찬송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서울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엽니다. 말씀의 은혜, 진리의 교훈이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라면은 예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바로 이렇게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떠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열었는데 그 새 시대를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물속에 잠그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본문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때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보내셨고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서른이 다 되어 갈 즈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죠. 히브리 기자 표현에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와 같은 느낌, 같은 정서, 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배고플 때 같이 시장에 하셨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슬퍼하셨고, 우리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셨고,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분노하셨던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었죠.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죠. 왜 죄가 없으십니까? 그 주님은 인간의 일반적인 생식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이니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유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 완전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 없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죄 없는 사람이 3명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 그리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원래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된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방식,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갖는지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우리들이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믿음의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분명하고, 또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심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히 오늘 또 공동회를 통하여 장로 2인을 증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움받은 일꾼들의 태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본문 가운데 한번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폰 좀 내려놓으시고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폰 내려놓으시고요, 저를 봐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입교를 했거나, 혹은 나이가 15세 되어서 교회 앞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작은 물그릇에 제가 손을 넣고 물을 적셔서 머리 정수리 부위에 얹고 고백을 하죠. 그 전에 문답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이라는 고백 가운데 세례의 교인으로 이제 그의 칭함을 받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인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되는 것,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의 세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가 받는 지금 세례는 점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에 적시는 부분이죠. 왜 물을 머리에 적시죠? 왜 물을 머리에 적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지금처럼의 우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머리에 물로 적신 이렇게 물을 적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말 그대로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에서도 지금 세례를 베풀 때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렇게 접례를 하죠. 이렇게 작은 그릇에 장로님이 이렇게 들고 있고 목사가 손으로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죠.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완전히 물속에 담굽니다.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큰 교회들은 이 강단 뒤에 큰 욕조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앉으면 잠길 정도 되는 욕조를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전반기, 후반기 세례식을 베풀 때, 침례식을 베풀 때 그분들에게 옷을 2벌 입고 2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가운을 나눠드리고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푹 이렇게 담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선언을 하죠.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나와서 얼굴을 닦아주고 세례교인으로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물속에 잠기게 될까요? 물속에 잠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호흡이 있는 인생 가운데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을런지 몰라도 구해주지 않으면 결국 물에 빠지게 되고, 빠진 사람은 이제 물속에 폐 속에 물이 들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인생에게 뭐예요? 유한한 인생, 죽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옛성품이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성품, 죄된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음에 대한 선언의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문답이 필요하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세례의 모습입니다. 죄 없으셨던 예수님이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요단강물에 완전히 적시어짐을 당하고 그 물에 잠기어서 내 옛자가 예수님이 죽었음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새 시대의 새로운 사역은, 하나님 나라는 내 옛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본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표현합니다. 본체,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죠.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 요한 속에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과 능력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노라라고 고백하는, 내 자아를 죽이겠노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처절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죽었으니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주님은 원치 않죠. 인생에 누가 죽는 것을 원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물에 잠고 죽여버린 그 신앙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나의 옛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의 특징과 세상 일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죠. 서울시장을 뽑습니다. 노원구청장을 뽑아요.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을 뽑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잘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잘하는 그들을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 옛자가 얼마만큼 죽었는지, 얼마만큼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2명을 세우는데 훌륭한 장로, 훌륭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옛자를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사람, 내 옛자를 세례를 통하여 죽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뭐예요?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하죠. 인격으로 시작하죠. 거룩함으로 시작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교만해지고 목사와 맨날 싸우고 갈등 다툼 만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옛자가 여전히 왕노릇하니까요. 물론 싸움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목사가 잘못하면 싸워야죠. 목사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장로님들이 멈추게 해야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저 감정의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옛자가 여전히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의 일꾼은 옛자가 온전히 물속에 잠기어져서 옛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여 죽은 자, 그 자가 바로 새 시대의 일꾼이죠. 세상은 훌륭한 사람, 나서는 사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저 대답할 수 있다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냉소적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옛자는 세례를 통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례를 받았고 믿음을 가졌으니 옛자가 완전히 100%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옛자가 내 영혼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천국 백성으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죄의 흔적들이, 죄의 본성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왕노릇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여전히 딴짓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는 태도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태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선언이 되어졌고 선포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백성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옛자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만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아침, 저녁, 새벽 할 것 없이 조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게임 하시는 분들,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정말 나빠요. 근데 그 나쁜 습관 하지마 하면 고쳐지나요? 제가 장담하지만 안 고쳐져요. 정말 나쁘니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세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주님 모셔도 안 고쳐져요. 고치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술, 담배를 하세요. 남자들은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핍니다. 제 주위에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야기를 합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끊은 분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술을 끊으려고 혹은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끊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자아를 죽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옛자아는 여전히 더 살아나요. 마치 용수철 스프링에 담겨져 있는 것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나오르는 그런 반발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마 할수록 여러분 더 하고 싶어지고, 말 그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런 태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죄된 본성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옛자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할수록 우리는 나쁜 습관 더 득세해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옛자아를 죽여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등등의 생각들을 통하여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돼요. 예수님 생각이 가득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니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은혜들을, 그 정서적인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감동을 누리면요, 뭐 딴 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없으니 점점점 나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옛 자아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아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면은 우리는 순종과 섬김이라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을 때 순종과 섬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순종과 섬김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세상적인 가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장이 이사에게 말하고, 이사가 부장이 말하고, 부장이 과장에게 말하고, 과장이 대리에게 말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 군대에서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연대장이 대대장에게, 이런 식의 어떤 계급 구조에서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관점이 있다라면,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순종이 아닌 것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없어요.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저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흔쾌하게 그래, 네 말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여러분 아들, 딸 다 결혼시켜서 며느리가 사이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런 어르신의 모습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 나타나지가 않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아는 게 많은데 너희들이 뭘 알아? 라는 마음속에는 이미 뭐예요? 내 기득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 야,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럼 너희 말대로 한번 하자. 이번에는 그럼 너희들대로 하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회가 만약에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라고 말하면서 모든 어떤 통로들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이 놓쳐버리는 거죠. 섬김은 오히려 순종과 섬김은 오히려 집가집게 뭔데라고 말하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겸손함으로, 진실됨으로 그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죠.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 같은 위치, 동등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고 인생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가진 정서 속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까지는 될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내 옛 자아가 죽어져서 그래서 순종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범위까지는 따라가는 거죠. 그 적절한 범위, 이른바 임계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구성원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단체가 있고 단체 리더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고 어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대장이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란 뭐예요? 회장이 훌륭하고 대장이 훌륭하고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얼마든지 따질 때 그 따지는 이유들은 합당한 따짐이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나아가고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내 옛자를 내려놓을 때 온전한 연합됨,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에 잠겨서 옛 자아가 죽으셨음을 선언하는 그런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이 비둘기처럼이지 비둘기는 아니죠. 신비적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령으로 시작되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새 시대에 합한 일꾼이에요. 내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긴 시간 교회를 잘 섬겼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등등의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기득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새 시대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내 옛자가 죽었을 뿐 아니라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광고처럼 예스 할지라도 한 명이 노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부분인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득을 본 사람이죠. 먹을 것을 얻었고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보탬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했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여 신나했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자기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의 특징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장로로 두 분이 선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로로 된 분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누가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오픈 시그널을 던지신 거죠.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 나라가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시작을 선언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로 의논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며 총독에게 빌어가며 예수를 죽였던 일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뭐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어? 참남하다라고 말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여러분, 아,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야, 쟤는 꼭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함께 놀러 가는 것도 안 돼. 쟤 때문에 뭘 못해. 아, 좀 같이 한잔 마시고 같이 놀면 될 텐데 쟤가 있으면 우리가 술도 못 마셔.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과 원망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정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 세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박수를 쳐주면 칭찬해지고 기뻐하고 웃지만 조금만 뭐라 하면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태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오늘 욕먹더라도 내일 박수를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한결같은,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말했고 믿음은 한결같다라고 말했어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년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5년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잘못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로 증선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어떤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내가 성령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 옛자가 죽었는가, 그 세 가지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하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우쭐대거나 교만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하다 그러고 교회를 욕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옛자가 온전히 죽었는지 날마다 확인하세요. 이 일을 내가 성령의 일로, 성령의 역사로 감동하는가, 내가 기분, 내가 몸이,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가, 성령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목사에게 인정받고 장로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가, 그 부분을 갖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뭐 조금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요, 거친 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옛자를 죽이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 또 피택된 분의 앞으로의 삶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새 시대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저희들이 옛자가 죽고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나의 삶이 되도록, 또 그러지 못했다라면 회개하며 그 길을 온전히 아름답게 걷는 나의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자가 이전에 왕노릇합니다.
옳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져 주님 앞에 참된 변화와 주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자는 정말 말씀 가운데 죽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의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여전히 옛자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고집이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며 온전히 새 시대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심이 교통케 하심이 옛자는 죽으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께 인정이라는 그 잣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